오늘도 우리의 삶과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생명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모여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주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신 우리 주님께 함께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날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마지막 노래하겠습니다 나 주 앞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잠잠히 노래할까요?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 앞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허무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세상 어떤 것보다 의지할 만하고 내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삶의 문제와 마음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염려를 우리 마음이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시는 주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얼굴만을 찾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저녁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 가운데 생찬으로 삼아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들려드려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며 나아가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믿음의 기도를 더욱 깊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 결단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주의 권속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의 부정한 입술을 가려주시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합당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영성 집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사명을 새롭게 붙들게 하시며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올린 정성스러운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곡조 있는 가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요영성 찬양팀 가운데에도 주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늘 영과 욕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 가운데 수고하시고 지난 3주 3일 동안 큐티 특세로 새벽을 깨우시느라 피곤한 육신을 이끄시고 또 우리 수요영성 집회에 나오신 주님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특별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그 마음이 생기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 측은지심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역지사지의 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불쌍히 여기는 그 한 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들이 좀 그 대상인데요. 이제 둘째가 돌잡이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두 걸음 뗄 때면 온 가족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다 박수를 치면서 이제 둘째를 이제 응원하기 때문에 저희 첫째가 굉장히 시무룩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항상 이렇게 유심하게 얼굴을 보는데요. 참 오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입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인상 쓰는 것도 아닌데 참 그 시선으로 이제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참 이 만 4세의 인생이 느끼는 그 공허함과 허탈감이 얼마나 클까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 첫째를 데리고서 나가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요, 또 좋아하는 초코우유도 이제 사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한 어린 심령에게 아빠 엄마는 널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참 양가의 감정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막 도와주고 나를 희생해가면서 나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열심을 다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신이 이 불쌍함을 여기는 그 대상의 자리에 가는 것을 또 기뻐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불쌍히 여김을 그 받는 자리에 설 때 그 순간이 바로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움츠린 자리에서 나에게 손을 내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따뜻한 온기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은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인 거라사라는 지방에 사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5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 헬라어로 레기온, 바꿔 말하면 로마 군대의 편제로서는 한 4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군대에 해당합니다. 이 군대의 귀신이 붙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직적이고 강력한 그 귀신에 붙들린 사람은 부정한 장소로 일컬어지는 무덤 사이에 살았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기도 했으며 인간으로서는 정말 완전히 얽매이고 무너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마저 그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흉폭해서 쇠사슬로 결박을 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격리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었죠. 분리시켜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며 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속박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라온 고기 국물을 마신다. 이 성경에서 볼 때 무덤은 극빈자들이나 핍박을 받는 자들의 거처로 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 밤 사이에 무덤 사이로 다니고 귀신에게 묻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뻗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찾아가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거라사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 바꿔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팔과 다리가 묶인 채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갈 길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의 증거자, 곧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신옥수 목사님이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를 사랑하심으로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드라마이다.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이며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다. 사랑하는 동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곁에 두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의 진수는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값을 매길 수도 없이 귀중한 것, 함부로 바꾸거나 포기할 수도 없는 그 소중한 것을 무일푼으로 거저 먼저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와 노력과 어떠한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지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큰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큰 사랑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그 임재함 아래에서 우리는 그저 작은 믿음에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귀신에 붙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죽었던 인생에서 자유케 되어 생명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지요. 근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시 귀신에게 붙들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에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마치 보디가드처럼 든든하게 계셔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는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시죠. 대신에 그 가족에게 돌아가서 한 가지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가족에게 전하여라.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너는 너의 가족과 내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기보다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이방 지역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전해지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좀 선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큐티 특세의 주제 성구인 시편 90편 13절을 보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의미를 영어로 이제 compassion o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는 의미를 영어로 표현할 때 mercy on이라는 또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단순하게 어떤 연민이나 동정이나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을 향한 깊은 그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공의와 자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에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 on이라는 표현과 mercy on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위에 임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또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무덤에서 지내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 청년은 악하고 부정한 영역에 붙잡혔습니다. 문제투성인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상을 해서 이미지화를 좀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레기온이라는 단위인 4천에서 6천 명에 해당하는 그 군대 귀신과 예수님 한 분이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구도와 흡사유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이 무덤과 같이 어둡고 음습한 문제들이 나의 인생을 파도처럼 뒤덮을 때가 분명히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거대한 문제의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참 그 작은 한 조각의 희망일 텐데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하여서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마을을 신방하면서 가장 마음을 좀 아리고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암이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신음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입니다. 제가 섬기는 부부마을 성도님 중에서는 한창 젊은 나이에 참 그 지독한 암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으시고 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10차례가 넘는 그 항암을 받으시면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셨고 또 방사선 치료로 이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상하여서 체력까지 급격하게 안 좋아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 모친께서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셨기에 아마 그분들이 겪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낙심과 두려움과 그 공포를 어렴풋이나마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성도님들의 그 투병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더욱 간절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암투병을 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신데요. 간절하게 그 기도의 한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오면서 믿음의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그분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본인이 암 환자이신데요.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특세로 많이 피곤하시죠. 힘내시라고 저한테 건강하시라고 하시면서 손수 내려주신 커피를 이렇게 주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제 수술로 제거한 조직 검사 결과를 오늘 보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메시지의 첫 글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의 보배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이시라면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일까요? 근데 참 신앙인은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뵈면서 분명히 느낀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료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새롭고 낯선 그 통증이 찾아와서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뻗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친히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동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 계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무섭다고 떨린다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야 그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첫째가 이제 저희 방에서 같이 삽니다. 이제 침대는 다른 데를 쓰는데요. 이제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빠 옆에 있잖아 괜찮아. 저희 아들은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래도 무서워. 아빠 이리 와. 네, 저는 누워서 자고 싶은데 자기 침대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제가 옆에 가서 이제 안아주면 따뜻한 체온을 서로 느끼고 이제 안정감을 느끼면 잠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내가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무섭습니다. 주님이 계신 거 알고 믿는데 그런데도 너무 두렵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긍휼한 온기를 불쌍히 여기심의 그 사랑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죽기 사건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치 프로가 프로를 알아보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악령은 자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이 창조주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권면이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겠니? 시간이 좀 지나면 나왔으면 좋겠어 하시지 않습니다. 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육신과 정신이 연약한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경제적 여건이나 관계적 문제에 어려운 분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의 능력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물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 떼 2,000마리가 몰살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사회적인 내 어떤 위치와 관계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러 숨기거나 외면한 채 살아가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응당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선포, 즉 복음을 듣고도 감격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이들은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복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은 순종하며 떠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억압이나 삶의 무게나 절망의 그림자들도 예수의 권세 앞에서는 물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의 무게와 손해 앞에서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변화가 들어와서 또는 내 삶의 구조가 흔들리는 것이 싫어서 은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낡고 망가진 이 삶의 조각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지요. 주님을 따르려는 결단과 나도 누군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통로가 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일본에 킨츠기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들을 금가루가 섞인 그 오칠을 통하여서 이어붙이고 다시금 하나의 도자기로 복원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금으로 이어붙인 자국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금의 흔적이 그릇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흠이 있던 흔적은 그릇의 아름다운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깨어진 그릇들이, 그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금가루로 붙일 때 이전보다 더 귀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은혜로 이어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이 금이 간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요, 또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진 킨츠기 그릇입니다. 깨졌던 그릇 위에 있는 금으로 붙여진 회복의 흔적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 위에 있는 그 상처 자국은 복음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회복된 자답게 또 회복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반드시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자는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 여름 안미 사역이 시작됩니다. 안미 태국을 시작하여서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단계 선교 사역이 시작될 텐데요. 저는 7월 말에 안미 몽골을 인솔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제목은 저희 몽골 팀의 주제입니다. Set free to shine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케 되어 빛을 비추라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몽골 땅에 심고자 하는 그 결단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몽골은 티베트 불교와 그리고 이슬람교 또한 몽골의 그 토속 샤머니즘이 가득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서 우리 동안교회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인,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자, 무덤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자, 자신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던 자가 예수의 권능 앞에서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귀신에서 해방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셨지만 대신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나부터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라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을 배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복음의 첫 번째 이방 선교사로 부르게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회복의 은혜로 사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회복된 사람을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첫째가 또 나옵니다. 네, 저희 첫째가 이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을 갔다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듯이 이제 누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까지 나왔고 그리고 엄마, 아빠까지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어서 천국에 있는 그 집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외할머니 집은 벽돌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나름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나름 괜찮은 집을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순번에 나온 게 이제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하준이가 엄마 집은 초가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조금 비웃었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 저였습니다. 제 집이 무슨 위치였는지 아십니까? 네, 저도 초가집이랍니다. 아빠 집도 초가집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낱 유치원생의 꿈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좀 잔향이 남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늘 상급을 위하여서 정말 경주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반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무덤과 같은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줄로 압니다. 주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이들 곁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긍휼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내가 회복된 이유,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와 고통에 묶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교회 안에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말씀 마가복음 5장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 거라사 지역에 사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 외면한 자, 사람들의 샘 사이에 낄 수 없었던 자,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으면서 헤맸던 자를 향한 예수님의 눈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 너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증거하여라. 이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함께를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고백들을 먼저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자로서 하나님 주께서 맡으신 그 귀한 사명을 내게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을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전하는 용기와 담대한 것을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우리 시청자들 중에 알지 못하는 지인들 중에 하나님 정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른 죄의 영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반영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라사인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서는 예수의 능력을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밝혀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것을 떨어지다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화의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는 삶의 능력이 크리스천들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서럽게 되는 역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기러 왔지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의 합당한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 침울하게 웅크려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따뜻한 손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대화를 갈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우리 복의 되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모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안의 동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불꽃이 타고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와 우리 동안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항정직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동안교회는 지난 67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이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책임을 이어받아서 동안의 다음 시대를 그려가야 할 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목회자 그리고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양들을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된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67년의 세월을 함께 하셨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를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심에 하나님 지금 생겨난 우리 든든하게 세워진 이 모습에 든든하게 자연스럽게 세워져 가셔서 우리 선배들의 눈물의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된 날입니다. 지금의 자유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의 정세가 참 너무 어지럽고 불안정하고 풍전등화의 상황 앞에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회개의 그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동안교회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듯이 주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3번 외치시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75년 전 이 평화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은 세계 상황을 2025년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결단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불러주시고 거라사인의 땅에서처럼 고통 중에 신음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말씀 품고 우리의 집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업의 현장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돌아갈 때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향해 주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67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정결한 그릇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을 지켜낸, 자유를 지켜낸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며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주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답게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회복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서 긍휼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세상 속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